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몇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변환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모습이 통하여서 어떻게 저주가 떠나가고 거룩한 복된 사람이 되었는가를 전해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사람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려면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변화는요, 나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 근심된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영이 들어요. 그 마음을 악한 사탄마귀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뭔데요? 저주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난이야. 이렇게 자신을 저주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안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들의 삶이 저주가 아닌 복된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제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있어서 오늘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나의 선택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있어서 내일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연히.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선택하기 때문에 내일의 삶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과 결과라는 모습이죠. 어저께 우리가 친척집에 가든지 여행을 갔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야, 오늘 교회 가야겠다 라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그냥 우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특히 신명기 11장은 사람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말씀으로 나갑니다. 2장 17절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걸 딱 먹는 것, 이건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 선택을 통해서 반드시 너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거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선악과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선악과가 수많은 선악과가 있을지라도요, 그 선악과는 내가 따먹지 아니하면 나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의 욕망과 욕구가, 내 안에 잘못된 탐욕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걸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나는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신명기 26장과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합니다. 복과 저주. 옆 사람 봅니다. 복과 저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요. 시작. 복과 저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뷔페 식당에 가면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 가운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쓱쓱쓱 보고 이것을 맛있겠다 하는 걸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저주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탐욕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해서 나는 지옥, 저주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축복의 약속은 누가 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만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오늘이래,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지킨 자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물어요.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청문회를 통해 과거를 묻더라고요. 당신이 전향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상을 버렸습니까? 하면서 과거를 물어요. 과거는 그 사람에게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요, 영원히 그것이 자기의 원죄가 됨을 통해서요,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죄를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팔 부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 올림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들려 올림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 묻는 게 있어요. 너 오늘 믿음 있느냐? 너 오늘 믿음 있느냐? 하나님이 과거를 잃어버리시대요. 오늘의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과거를 묻을 수 있고 과거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나의 선택이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 이제 내가 지워버릴게. 너의 과거를 싹 지워버릴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답니다. 신분 세탁. 예수 부혈로. 그래서 내 이름은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변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자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신분이 죄 가운데 난 그런 백성이라, 너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요, 두 가지의 삶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초신자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합니다. 그러면 경험이 신앙의 완성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다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을 통해서 뭐라는 건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을 결혼과 같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완성이 아니에요.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개를 드시고 옆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이거예요. 축복의 약속은 누가 얻는데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의 말씀처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누가 얻게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라고 그냥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 명령을 들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걸 왜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신명기 다음에 무슨 말씀이 시작되죠? 신명기 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뭔데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우리가, 거의 도착한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냐, 취할 것이냐, 그 땅을 우리의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복과 저주를 누가 얻을 것이냐? 다 사람들은 말해요. 복을 얻기 원합니다,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얻느냐? 다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가라. 그 명령을 지키면 한번 더 합니다. 강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9절에 보니까 한번 더 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돈 아닙니까? 이 돈이 나에게 한 100억이 오늘 딱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딱 집자마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놀라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됐네 하고 놀라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춰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당첨된 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이 너의 날이 장구할 때 그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강성해지고 땅을 차지하고 날이 장구한 은혜를 얻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전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누구에게 복이 많으냐? 그 복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많대요. 여호와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싫어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저주가 임한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저 좀 당황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거리 좀 두세요. 이런 모습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요, 희한하죠. 처음에는 멀리 앉아 있어요. 처음에 맞선 볼 때, 미팅할 때 같이 옆에 앉아서 딱 붙어있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떨어져 앉잖아요. 상대방을 보면 앉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앞에 있던 남자가 어느 순간 옆에 와 있습니다. 이게 가까워진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떨어져 있는 관계가요, 손을 맞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더욱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은 뭔데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건 진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청종과 섬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랑은요,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한 번 더 합니다. 소통.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소통이 잘 되십니까? 어떤 사람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쫙 해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내 말 안 들어? 네 말만 하니까 좋지. 이렇게 돼요. 소통이란 것은요,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엄마들이 보면 소통을 굉장히 잘해요. 애를 키우면서 도대체 얘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거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관을 불러요. 어떤 때는.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으니까 저희 큰이한테 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알려줘요. 아 그렇구나. 그걸 채워줘요.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같더니 애들 말에 주의를 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요 참 대단한 게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소통이 되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요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혼도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종하면 오해가 없어요. 얼핏 들으면 오해가 돼요. 얼핏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말하네, 저주를 말하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예수가 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나 봐. 언제 지옥으로 인도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할렐루야. 주님이 초청하고 있잖아요.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담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오셨나 보다. 아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으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을 통하여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만의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열심이 도리어 교회를 해하는 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신앙은요 한번 더 합니다. 예배의 신앙. 섬김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때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세상 노래에는 힘차게 즐겁게 춤을 추면서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아름다운 곡주의 기도가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뭘 합니까? 정결 예식을 했대요. 그 정결 예식은 한번 더 합니다. 몸과 혼과 영, 온 지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과 혼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의식, 회개도 하고요, 죄도 고백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옷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고 목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거룩한 섬김이 있는 삶, 그래서 저주가 떠나고 복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답합니다. 자유의지, 복불복이 아니래요. 아, 너는 저주받고 너는 복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저주의 인생 돼, 너는 복 있는 인생 돼,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복불복이 아니라 나에게 선택권을 줬대요. 그 선택권이 뭐냐?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려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서 제가 시험을 잘 못 봤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냈대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하는 말이, 아, 선생님이 우리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시험을 어렵게 내서 우리가 시험을 못 봤대요.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자기가 아는 줄로 알고 착각해서 그걸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결과를 보니까 선생님이 어렵게 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의 인생들하고 우리를 만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딱 만드신 인간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귀했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선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복된 곳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왜 저주가 오느냐? 왜 나의 삶에 저주 같은 인생이 내 안에 붙어 있느냐?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고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냐?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끊어버리면 돼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이 죄가 잘 안 끊어지던데요. 이 죄가 잘 안 나가던데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왜요? 죄는 내 약점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내 안에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평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징이 따르니 그들이 곧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평안을 말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거지, 내가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사입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신대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나가냐? 그 선택의 결과가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저주의 삶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대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주어지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에 저주가 보이십니까? 복이 보이십니까? 복이 보이십니까? 저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복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 저주를 향해 가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복으로 가고 있는지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을 쫓아가고 있으면 그 마지막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잖아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데요? 그 불순종의 결과를 통하여 사망이 왔어요. 분열이 왔어요. 다툼이 왔어요.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모습이 왜 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앞에는 여러분의 내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도인연교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 주어졌다고요? 누군가 나에게 복을 저주를 퍼부었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복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저주받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오늘 내 마음의 결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분명히 상이한 차이를 합니다. 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군 전사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그 불꽃에서 마지막 끝까지 영원까지 그 불꽃에서 고민하며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을까? 그의 삶을 저주하며 끝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일 우리의 삶에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저주가 아닌 복을 나아가십시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 주어지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축복의 삶이 됩시다.